오늘은 내가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이유 이렇게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요. 사마리아, 운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이 말을 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인데 그거를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내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느낄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확신이 왔던 것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담기 시작했을 거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라는 얘기예요. 이 증언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쭉 봐왔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헬라 문법에 보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는 뭐 아시는 거니까, 그 분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분사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완료, 끝나지 않음, 아직도 진행 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사형이거든요. 근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증언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어느 유대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한두 번 하고 그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한정돼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물가에 왔지만 내 집에 식구들이 있어. 내 식구들에게만 말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동네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들이 듣고 저들이 받아들이고 저들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의 문장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도 도시라고 불려졌어요. 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지역이거든요. 이 므낫세가 받았던 땅은 넓은 곳이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겜이라는 땅은 이렇게 도시화가 이미 된 곳이거든요. 그 외에도 광야, 사막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미 그 옛날 고대 사회 때도 도시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여자가 이토록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어떠한 열정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왜 이토록 그렇게까지 증언하고 다녔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또 미쳤네, 또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이 여인은 이미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내놓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을 5이나 체인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정식적으로. 이 정도면 그들의 사회 속에서도 이미 이 여자는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한 여자, 좀 타락한 여자, 잘 모르는 사람은 창녀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큼 정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와갖고 내가 뭐 이런 사람 만났네 어쩌네 막 떠들어대니까 더위 먹었나? 미쳤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든 말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라는 얘기예요. 묻는 거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까지 이 여인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임권사님 뭐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기뻐갖고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물어본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심령에는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쓴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죠. 그 믿는 것이 왜 믿는 거냐? 마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빌려와서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증거하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어떤 구경거리가 있었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구경 가러 가야지, 이런 단순한 소식통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한두 번 정도 나팔 불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하나의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도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오늘 제목인 거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네가 증언해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그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것과, 지금 우리 한국적인 단어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믿음이겠죠. 근데 뭐가 달라요? 믿었대잖아. 여기도 믿었대고. 이런 걸 때 어때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말하는 의미와 뒤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 일종의. 앞부분은 영어로 말하는 트러스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야. 신뢰한 거야, 신뢰.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야. 이해가요? 어느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어떤 믿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게 후자에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대. 이 믿음을 마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하고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소개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뢰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래?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개념 정도. 구분 가시죠? 예. 자, 그래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많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많은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허다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쉴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많은 정도의 수량. 많은 거지. 그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자, 그 지역은 여호수아 때에 땅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은 지역의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면 혼혈인은 아니야. 혼혈인은 사마리아인이죠. 혼혈인이 아니야. 원래 므낫세의 후손들이 있잖아. 그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아셨죠? 네. 반면에 그러나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결혼해서 낳은 후손 자손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표현할 때는 다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수가 적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하지. 그죠? 그냥 당연히 요셉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렇게 말하겠지. 므낫세의 지파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지역은 통틀어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구분 가시죠? 네, 그 내용을 우리가 39절에서 좀 볼 수 있고요. 40절에 들어와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래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다라는 거지.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봐요? 변질자. 그죠? 변질된 사람들. 우리하고는 혈통이 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서 온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이방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동일하게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요 말 섞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야.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말씀드렸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북지방, 유대의 북지방. 자, 여러분 뭐 단어라고 할까?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 유다라는 말이 있고 유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글자가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죠. 뭐가 다르냐고 물으면은 입각 다물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의 개념, 12지파의 개념,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봤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 그런 어떤 고대 사회 때는 유다였어요. 근데 그 이후 시대로 들어와서는 유대예요. 유대.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딱 둘로 나눠져요. 근데 둘로 나누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거든요.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시간으로 봐갖고 이때는 유대야. 그러나 더 고대 사회는 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라고 말할 때는 야곱의 후손을 강조하고 표현할 때는 유다. 왕국으로 나눠서 말할 때는 유대. 이렇게 좀 구별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저 북지방, 유대 북지방, 이 갈릴리 지방 그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북지방이라고 표현을 그냥 보통 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있지만 이거는 뭐 제껴 놓은 거니까 유대의 북지방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서울 말해서 서울 북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개념 같은 거지. 가야 되는데 딱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갖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또 올라가갖고 다시 또 요단강 서쪽으로 또 건너와서 이렇게 갔단 말이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거든요. 여리고 그 바로 옆에가 요단강이야. 거기까지가 한 50km 돼요. 그리고 이거 여리고 거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 요단강 옆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왕들이 다니든지 아니면 비단 장소, 왕소방은 아니겠지만 그런 무역상들이 다닌다든지 그렇게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쭉 요단강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쭉 올라가면은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게 큰 도시야.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딱 벗어나. 그럼 거기서 강을 또 딱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70km 돼. 그 벳산에서 또 나사렛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한 50km 걸려요. 왜 나사렛이냐면 이 므낫세의 북쪽 경계선 바로 넘어가면 바로 나사렛이 나오거든. 그러면 도시들이 뭐 지금처럼 막 따닥따닥 붙은 게 아니고 군데 있다 보니까 그냥 세겜 땅, 그 다음에 조그만 자잘구레한 거 조금 사람들 뭐 몇 명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도시가 나사렛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니까 한 170km 정도 되는 거야. 50, 70, 50.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세겜 땅까지 한 70km 돼요. 세겜 땅에서 또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어. 쭉 올라가서 나사렛까지가 한 70km도 돼요. 그럼 몇 킬로죠? 140. 그럼 170 빼기 140이니까 30km. 돌면은 30km를 더 가야 돼.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돌아가. 그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죠? 에?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묵었다는 거지. 아니 그냥 그 땅만 밟아도 신발을 막 털고
정결례를 할 정도인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묵으셨대? 이게 기겁할 일이라고. 이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죄의 죄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아. 꼬투리 잡아도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 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제는 분명히 좀 알고 계시죠? 이제 이 머릿속에 좀 박혔죠? 네. 자, 그걸 보고 여기 한번 보자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청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원어는 무슨 얘기냐면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근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번역을 함께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이거야. 그럼 왜 있겠다는 거예요? 왜 있겠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 단순하게 유대 사람이 우리하고 이렇게 선전용으로?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어느 정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청했다는 얘기지. 이 청했다는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선생님 우리 지역에서 좀 있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유대 남자가 이 말 들으면 뭐라 할까? 알았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럴까? 아니요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요 대답했을까? 아니면 네 그러지요 라고 대답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 미완료형이야. 한 번, 두 번 말을 내서 예수님이 답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해서 알았다고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청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청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건 맞지만 그게 쉽게 한 번에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지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탁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숙고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쓰면서 완료형을 쓰지 않고 미완료형을 썼다는 얘기지. 감이 잡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단번에 컨펌을 주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알았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갖고 사람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단번에 오케이 하면 좋잖아.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에? 뭐라고요? 잘 안 들려. 뭐 남자가 이렇게 그냥 크게.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좋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한 번 해서 딱 하면 아무 이 연계성이 없어져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아유 선생님 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쪼아리는 거지. 어린아이로 말하면 칭얼거리듯이 말이지.
이거를 사도 요한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기록을 하겠어요? 믿음이죠. 구원이죠. 이거를 우리가 캐내보는 거지 지금. 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립니다. 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몇 번째 응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딱 응답 주시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얼마만큼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도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이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왜 주님이 질질 끌고 계시는 거야? 아니 좀 시원스럽게 좀 사이다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아. 계속 몇 날을 기도하고 때로는 두 주를 지나갔는데도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다급한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고 내가 기도 잘못해서 그런가?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변함없이 내 믿음을 실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아주 쫄딱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이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구하는 데 있어서 적구나. 내 믿음이 구하는 거에 비하면 적구나. 주님이 들어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내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단번에 오케이 사인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청하도록 저렇게 질질 끌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주님은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것을 주님이 원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절의 내용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틀 동안 유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겠어요. 그죠? 10분 이야기하고 쭉 쉬다가 저녁에 10분 또 하고 끝 이러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해서 옛날 조상 모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쭉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안도 이야기 물어봤을 수 있어. 우리를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속상함, 아쉬움 이런 것들도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유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의 터놓고 이야기 못했던 어떠한 이 속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답도 들어보고 싶고 별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구원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예수님,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어설프고 말이죠. 버벅거리고 신뢰도 안 가고 그냥 떼떼떼떼 하는 말 들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아니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 로마서에 의하면. 그죠?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증거했어요. 말로 전했어요. 이 증거예요? 복음이에요. 소식을 전한 거야. 복음이야.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만난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봐라. 좋은 소식 전해 받았어요. 복음이에요. 그거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자, 그거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어. 충성과 봉사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 때 졸지 말라는 거야. 졸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예배는 참석한 건 맞아요. 찬양할 땐 또 안 졸잖아. 근데 그거 갖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구원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끌어 가거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동화 얘기라든지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구수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안 돼. 그렇지만 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은 생길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소식 전해준 것 같고 신뢰에 대한 믿음은 생길 수 있어. 신뢰에 대한 거야. 이거.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지. 구분 가셔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가 저도 힘들어 강의하는 게 그래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예. 이쯤 제가 양념을 쫙 이렇게 쳤으면 이제 알아듣겠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입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하는 거야. 또 얘기해줘요? 됐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하는 거야. 됐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네가 말해줘서 우리가 신뢰가 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다. 자,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거 구별하시면 오늘 중요한 거 끝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요. 하나님 믿자.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그분이 오게 됐어요. 그거 여기까지가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이었던 거지. 근데 그분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된 거야. 요게 이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갖게 된 믿음이에요. 전혀 다르죠.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요거 구분하시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너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게 됐다.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간증을 했는데 뭐 다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 내 직접 들은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하고 그게 다 좋은 거야. 근데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모든 건 다 꽝이야.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네. 그게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소식과 말씀은 다르다. 자,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겜 땅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들어가신 거야. 자,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넓어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북지방은 다 갈릴리예요. 네. 뭐 이스라엘 12지파로 말하면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되거든. 너무 넓은 데야. 근데 여기 성경에는 지금 갈릴리로 가셨대. 그럼 갈릴리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쭉 보니까 46절에 갈릴리 가나로 또 가셨대. 그죠? 내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써 있나? 46절에 안 했어요? 몇 절이라 했어? 46절에 한 것 같은데? 나 바보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45절까지만 봤지만 46절에 보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또 46절 갈릴리 가나로 가셨대요. 그러면 처음에 간 갈릴리는 어딘 거야? 어디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추적해 보면 잘 봐요. 이제 저를 봐야 돼. 자, 세겜 땅이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세겜 땅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틀 지나고 나서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나사렛이 나와. 나사렛에서 더 한 7km 정도 올라가면 가나예요. 가나. 갈릴리 가나. 예루살렘에서 세겜 땅까지 70km. 세겜 땅에서 나사렛까지 70km. 나사렛에서 가나안 땅까지 7km.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35km.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가 그러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로 가셨나? 저쪽 갔다가 다시 또 가나로 오시고 이렇겠나? 아니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동 과정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지금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가나라는 데 분명히 지명이 나왔고 갈릴리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벗어났어. 그거 만난 도시가 나사렛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이런 여러 가지를 추적하고 유추해 봤을 때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처음 만난 곳은 나사렛 동네였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격언으로 사용했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고향 나사렛을 어차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야. 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 46절은 가나이고 그 전에는 그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나사렛이라고 봤을 때 한번 보자고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셔서 44절에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대.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갔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한 거야. 이 영접과 높임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동격은 아니야. 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대우해줬다는 거, 높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좀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겠느냐? 이유가 뭐예요? 내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만이었을까? 아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나사렛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어. 명절 때 봤거든요. 그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다 지키는 거잖아. 봤는데 예수라는 자가 지금 하는 일을 그들이 목격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명절을 지나고 동네로 갔지. 근데 예수님도 동네로 갔지. 누가 먼저 갔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왜 그들이 먼저 갔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는 것이 30km는 더 멀어도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이 먼저 갔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사렛 갈릴리 땅으로 들어간 거죠.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예수인 거야. 뭐 난리죠. 그래서 막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막 이랬던 거지. 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좀 만화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렵나요? 제가 시호는 잘했나요? 그게 이제 45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지도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뭐 성도님들은 그쪽에는 별로 관심 없죠. 머릿속에 암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지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 지명하고 위치하고 이 거리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나도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킬로 되는 거리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알잖아. 한 70킬로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하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정치, 문화, 경제, 지리, 이런 여러 가지를 고고학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절까지 이제 봤죠. 이미 여러분이 대답 다 하신 거야.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고, 이건 예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게 국민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항상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 이 나사렛 사람들도 표적을 본 거야. 그래서 영접한 거야, 환영한 거야. 안 봤으면 아니지.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뭐 뒤에 나가서 할 얘기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원래 유대인,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역사를 보면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또 갈릴리 사람들의 이 나사렛만 아니잖아. 가나도 있지만 가나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을 안 믿었냐면 더 위쪽으로 가면 가버나움, 그리고 그 위에 베세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고라신, 예수님이 저주하신 곳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다른 이방인에게 있으면 그들은 벌써 다 회개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안 믿었다는 얘기지.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단지방까지. 요 우측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역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 갈릴리 지방의 그 지역 사람들. 그래서 이 벳세다는 므낫세 지역, 그 다음에 이쪽 가버나움이라든지 고라시는 지파가 또 달라요. 거기는 어느 지파더라? 이사갈, 스불론, 생각이 안 난다. 시몬 지파인가? 하여튼 지파가 다르긴 한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음에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결국은 이 동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나마 있는 게 가버나움이 도시가 있어요. 근데 고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있는 그 도시와 그 옛날에 있는 도시하고는 다르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더 저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갖고 있는 책 중에 그렇게 내용이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옛날 그 유명하고 대단했던 도시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저주죠, 징벌을 하심으로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어요. 무너진 흔적들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거기에 화산 지진이 일어나서,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래갖고 다 불타고 지금도 그 돌들 화강암에 다 그을른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 하나를 말한다면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고, 누구 이야기 저에게 그거는 사이드이잖아. 진짜 본질, 정말 믿음을 생성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